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꿈몽자, 나자 써서 꿈을 꾸는 나, 몽하라고 합니다. 몽하.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수면을 취한다 그래서 잠잘 숫자 써서 수아라고 해요. 잠잘 숫자 나자, 수아.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꿈꾸는 나를 모릅니다. 또 꿈을 꿀 때는 내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어떤 포즈로 내가 자고 있는지, 잠자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 아, 내가 잠들었구나 하고 잠든 나를 인식을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잠시 눈 감고 잠에 딱 빠졌다가 꿈을 딱 꾸고 나서 딱 깨면 아, 꿈이었네. 아, 내가 자고 있었구나. 차 안에서라든가 전철 안에서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잠든 나는 꿈꾸는 나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수아는 몽하를 모르고, 꿈꾼 나는 자는 나를 모른다. 몽하는 수아를 모른다. 그러면 잠도 깨고 꿈도 깬 그 상태에서는 의식만 남게 됩니다. 의식.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가? 딱 세 가지입니다. 사람 생각.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보는 것도 의식이에요. 내 몸 생각 아니면 사람 생각 아니면 물질 생각입니다. 뭐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다 그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아라는 게 또 있어요. 지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아. 지혜 지자에 나자. 지혜의 나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아를 참나라고 하고 본나, 그래서 진여라고도 하고, 때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성품이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 쫓아가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의식 속에 있을 때는 지혜의 나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것을 안촉이라고 하고, 귀로 느끼는 것을, 듣는 것을 이촉이라고 하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몸 신자 써서 신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자니까 중생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범보 중생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는 식아를 내려놓고 지혜의 나를 한번 바라보고 나를 찾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모토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지혜의 나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대상을 보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롯한 마음으로 우리가 명상하듯이 평상심을 다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나를 지켜보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행하는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항상 의식에 휩싸여서 경계를 쫓아가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즘 그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한 코너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100개돌이 한 상자를
반 가격에 여러분 팔렸습니다. 이리 오세요 했을 때 그것을 안 봤으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달려가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밀치고 그 아기 다툼하듯이 달려가서 받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경계에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날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확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불뚝 내는 거. 이것도 경계에 휩싸여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범부심이라고 그래요. 범부심. 그래서 누구나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경계에 끄달리고 경계에 꺾이고 맙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2564년 전에 이미 보시고 그것을 가만히 보고, 아, 이것은 중생이 그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치고 그칠 지자를 쓰고 빛을 조자를 써서 우리가 조견이라고도 합니다. 조견, 빛을 조자, 볼견자, 조견이라고도 하고, 그칠 지자에 볼관자 써서 지관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초기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우리가 불교를 하면 깨달아야 되죠. 깨달음의 장으로 가는 길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봐서 지하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번뇌망상을 좀 내려놓는 이런 수행을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살심이라고 해요. 또 이미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많은 수행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마음,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재불심이라고 해요. 이거는 부처님의 마음이죠. 굉장히 상승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중생하고 보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인데, 경계를 만나면 그것을 따라가서 거기에 휩싸여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경계를 만나면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보고 가라앉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계에 부딪히죠. 특히 오늘은 젊은 보살님 계시는데, 나이가 어린 이제 보살님들은 사랑이라는 경계에 부딪히죠. 예전에 1971년도에 외국 영화 중에 미국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인도 영화가 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71년도에 코끼리 상자 써가지고 신상인데, 신비로울 신자에 코끼리 상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신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가 아카데미 요즘 우리 기생충이라는 패러사이드라는 그 영화가 4개나 석권을 했잖아요. 아카데미상을. 그 영화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제목이 아기 코끼리 걸음마라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젊었을 때는 뭐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났던 모양인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사랑을 너무 몰라, 이렇게. 그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냐면, 요즘 너는 가난을 너무 몰라. 그래 20대 때, 30대 때 이제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럴 때는 뭐 요즘은 이제 10대도 그렇습니다만은 목숨을 걸어요. 그 경계가 아주 대단해요. 목숨을 걸고 며칠 밤을 굶고 액택을 맞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애절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속해, 재회, 이별, 퇴치 뭐 이런. 그래서 20대 때, 30대 때, 이때 젊을 때는 이제
사랑이라는 경계에 부딪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경계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 거예요. 반복을. 중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돈에 대한 경계에 휩싸입니다. 그 범보 중생이다 보니까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 이제 또 병이 걸리면은 부처님이 제도를 못한다. 돈에 병이 걸리면 제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데 그 돈을 형성하기까지가 굉장히 힘이다. 그래서 뭐 과로사 하기도 하고 그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60대가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건강에 대한 경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도 있죠.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좀 아프면 내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병원 의사 진단도 안 받고 건강식품을 막 사재기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본부심이라고 이 부처님은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장 우리 불자로서는 참 마음인가? 그 마음은 또 마음심자를 써가지고 또 뭐라고 우리가 칭하냐면 평상심이라고 해요. 평상심.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이 푹 가라앉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이 들뜨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몽아, 꿈꾸는 내가 나오는 몽심이 있고 또 잠자는 내가 수심이 있고 또 지혜의 마음, 지혜심이 있고 그리고 보살심이라는 게 있고 끄달리지 않는 경계를 만나도 금방 마음을 가라앉히는 보살심이 있고 또 이런 보살들마저도 제도하려는 재불심, 부처님의 마음이 있고 다 심자가 들어가지면 이게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0.1초마다 생각이 올라온다. 그럼 이 중생들이 왜 불자로서 이 수행하는 불자로서 왜 그것을 못 이기느냐. 몸에 밴 습관도 그렇지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오고 그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울고 웃고 희비애락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제 뒤에 계신 양쪽의 양대보살,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분들은 부처님 되시기 전이거든요. 아란이라고 이분들처럼 가만히 사유해 보면은 특별히 마음이 들뜰 일도 없고 가라앉을 일도 없어요. 이 경계가 이 스님들의 경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명상. 이 불교로가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명상을 하셨어요. 그 두 명의 스승을 만났죠. 그 이름도 아주 특이한 우다까라마부타 알라라깔라마 같은 그 스승을 만나서 명상을 했어요. 명상의 그 명자가 눈 감을 명자예요. 밝은 명자가 아니에요. 그 문명표현에 어두울 하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생각상자거든요. 생각한다. 왜? 눈을 뜨고 있으면 대상을 보니까 경계에 휘둘리거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그럼 대상을 보면서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번뇌만 없어도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부처님이 지적을 했어요. 수행자 입장에서.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보고 하면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대상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지혜심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게 외국으로 가신 그 우리나라 조선 또 신라 시대 때 그 중국으로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지혜의 나를 보고 그대로 정진하는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역대조사라고 해요. 할아버지 조자에 스승사자, 역대조사, 원효대사나 또
가깝게는 성철 근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스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진수 선지식이라고 해요. 미진수라고 하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티끌 같은 숫자를 미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갱지스강의 모야를 미진수라고 하죠. 또 요즘 그 미세먼지가 참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미세먼지를 다 세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구상에 못 세겠죠? 그걸 미진수라고 해요. 미진수 선지식이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지혜다. 이것을 반야심이라고 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고 마하반야라고 큰 지혜다. 마하반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이쪽에 계시죠? 무슨 관세음보살님 알지?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제일 높은 제자인 사리자를 앞에 두고 뭐라 하냐면 사리자야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온 이 세상의 모든 감각 만나는 경계들 모든 대상들이 다 공하더라 허망하더라. 자꾸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면 허망하다. 그러나 지혜심은 역동적이고 허망하지 않아요. 살아 숨쉬고 영원한.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일으키는 잡념이나 번뇌나 이런 대상들 눈이나 코나 입으로 보는 이 삼라만상 모든 물질 세계라는 것이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변하고 이것이 부질없는 거구나. 이거를 공이라고 해요. 내가 수행해 보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공에서 그 이치를 내가 알아서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나는 벗어났으니 너는 그렇게 알아라 하고 부처님 제자인 사리자에게 관세음보살님이 얘기하는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리자 오온 개공 사리자야. 오온이 개공하니 도일체고의 사리자 모든 고통에서 나는 건넜다 이겼다 이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행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못 나가는 그런 경지가 있을 때 지혜심이 있다는 것,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진하다 보면은 경계를 만났을 때 화가 나도 금방 가라. 또 큰 번뇌가 있어서 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지혜의 날을 밝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온하고 평상심이에요. 평상심은 뭔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평등할 평자에 항상 상자예요. 항상 평등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통도사에서 정진할 때 경봉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스님이었어요. 성철 스님보다 더 큰 스님입니다. 그런데 법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승려들을 쭉 놓고 승려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쭉 놓고 이게 죽비인데 자 지금까지 산란하고 얻었던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내서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치는 입정이라고 해요. 입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은 승려들이 어깨 힘을 탁 주고 자세를 바로 잡고 눈을 탁 감고 인상을 두고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문 들어야 되니까. 근데 경공 큰 스님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하고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뭐. 나도 죽비치기 전에 가야도 마야 되는데 큰 스님이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말단 말이지.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랬더니 이상하다. 저 스님께서 왜 입정 시간인데 저렇게 계실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산란하지 않았던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게 필요 없구나. 뭐 일어난 게 있어야 내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평상심인데 뭐 죽비를 치고 입정을 한다고 해서 산란했던 마음을 탁 잡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스님이 정확하게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그거를 지혜하라고. 나는 난데 지혜로운 나가 있다. 외롭게 있다.